이 축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오늘까지 아마 주차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천국 축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강해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2, 3부는 외부 강사가 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가는 것보다 다른 곳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들은 에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잘 연결해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 강국이라고 말했던 아수르, 그 다음에 강국이라고 말했던 예굽, 이 나라들이 에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 이런 시대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국이 일어났죠. 그 신흥 강국이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을 선택하느냐, 바벨론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바벨론을 선택하라는 거죠. 왜?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자,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정치적 상황과 오늘 이 영적인 이들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분석하고 갈 때에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잘 이해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정치적 상황이 우리 안에 잘 이해가 되지 못하면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치를 주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이 일어나야만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소련을 의지하고 남한이 미국을 의지해서 사실은 결정적 순간에 38선이 가로놓여 있고, 이게 휴전협정이 되어서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달려오는데, 이 6.25로부터 일어났던 이 우리 민족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나간 역사 속에 뭔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자, 그런 면에서 이 하박국 전체를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굉장히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던과, 오늘 이 하박국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궁금한 모든 내용들을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질의가 뭐냐면, 이 타락과 선민의 방치를 하나님 왜 하십니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 타락한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렇게 방치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렇게 사역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1장 12절에서 2장 20절까지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2차 질의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방 바벨론을 통한 선민 심판에 대한 질의응답이죠. 왜 바벨론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2장 20절까지를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신앙 중심에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이거는 기억하시죠?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모든 내용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자세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비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영적으로 진단해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내 가정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내가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진단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들을 보고 시대를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의 찬양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놀라운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느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심판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징계는 아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픈 겁니다. 맞나요? 예. 고난은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 내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 내린 건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고 드디어 찬양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하박국의 하나님의 선민 타락 방치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엎드리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여호와여, 2절입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편적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박국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때마다 반드시 에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중복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면 유다 땅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나갈까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대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한 2006년도, 5년도 그 중국 땅에 살면서 중국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중국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요,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008년 올림픽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천안문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2008년 이 북경 땅에서 올림픽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올림픽 유치가 됐어요. 그때부터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그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제가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았더니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1억만 가까이, 8천만 정도, 1억 가까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자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중국 자국민이 자국민을 전도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으니, 이제 선교사들이 철수해도 백투 제루살렘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중국 땅의 영혼들을 이만큼 확장시켜 주셨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건,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원들이 약 한 8천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를 갖지 못하도록 얼마 전에 또 이제 선포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미 그들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것을 보면, 그런 기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된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눈에 띄게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 역사를 살펴보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요? 유다가.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 백성들이 더 이상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너무너무 불의한 사회 구조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고통받지 않고 이 나라의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들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롯데에서 집안 싸움 할 때에 우리나라 모든 정치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마음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의 기업이지만 거의 한국에서 다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에 가지고 가는 이 모든 정서가 당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세점 특허권을 SK하고 롯데만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롯데와 SK그룹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전부 다 실직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SK도 그때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고, 또 롯데도 좋지 않아서 면허권을 취소했는데, 취소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예.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다시 이제 요즘에 면세점 특권을 다시 내주겠다, 정부에서 이제 하면서. 그런데 다시 내주는데, 내줘가지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저도 그렇지, 이 기업들의 형태를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다가, 여기에서
당장 월급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수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직자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 기업 자체가 이렇게 하는 형태들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나 그 안에서 한 달 한 달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죠. 이것도 한 달이 아니고 아예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 탄원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나와지느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나요? 강자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탄식과 영적인 아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귀한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민 타락을 방치하시는 이유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얘기였습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선민들의 고통스럽고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상황이 매우 비참한 상태라는 걸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게 됩니다.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결국 뭐냐면 선민의 지도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이웃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 상황들, 심지어 사람을 노예로 팔거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악랄한 행위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저는 지난번에 그 일어났던 그 조이팔의 다단계 사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이런 다단계,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단계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혹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면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는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출발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스쿨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소개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입해서 버는 돈은 절대로 쉽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단계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이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집사님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고, 심지어 우리 집안에는 제 동서가 이 다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아주 좋은 제품, 지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하면서 자기다 싣고 다니면서, 근데 결국에는 접게 되어지고, 이걸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결국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벌겠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자꾸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고 어떤 성과들을 제시하면서 가기하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경영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당장 그렇게 말할 때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사지 않아야 될 수많은 물건들을 엄청나게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피해가 있는데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오늘 노력을 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수입이 아닌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신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나씩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거라면,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라면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도 건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처음부터 출발이 저기에 목표를 놓고 출발하는 건, 그거는 단번에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가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마비시켜 놓고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면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순모임 하는데 순장 오라고 해놓고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된다.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여러분들 같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돈에 대한 다단계가 들어와서 어느 교회는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은 뭐냐면 그 사업을 소개하고요, 있는 돈을 다 모으더니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방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의 한인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막 교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얻은 분량만큼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기본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도자라고 보라는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좀 전체 있을 때 얘기하면 더 좋겠는데 오늘 내가 이거 일부만 하고 만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초청하거나 이런 거는 전 철저하게 앞으로 막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그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건강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큰 것은 바라진 않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제품을 통해서 뭔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잘 가실 필요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는 거죠. 보세요. 선민 사회의 자비와 온유, 관용의 모습이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공동체가 온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관용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오죽하면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는데 뭐예요? 보복운전하면 저기 한다고 오죽하면 법을 다 만들었어요. 예. 와, 조금만 늦게 가면 그냥 뒤에서 빵. 맞아요? 추월하면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게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박국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 있지 않겠냐? 나는 무엇을 놓고 어떻게 왜 탄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율법을 외면한 채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그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서 악인들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악인들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의가 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재판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남용되어 있음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런 사회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들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드디어 선민 타락 방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매우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나요? 예,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열국을 통해서 믿지 못할 정도의 대사건이라는 그 선민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언해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후로 일어날 이 심판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할 정도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왜? 하나님은 이미 신흥 세력으로 등장되어지는 어떤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준비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뚜껑을 살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대심판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나라들이지만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드디어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선민들이 보고 놀랄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살짝 뚜껑을 열어주시나요?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함,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움, 그걸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통 중요한 게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하는 만큼 지금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약간의 것들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무님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고, 자, 조금 더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심판 선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한다고 심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인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까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저는 좀 은혜를 좀 끼치기를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좋은 토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토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요, 이런 사람들, 이런 목회자를 찾고 있는 거죠. 내 중요한 내부적인 거 건들지 않고 그냥 은혜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얘기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봤더니, 아이들이 자랄 때 그건 안 된다, 그건 된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해놔야 되는데, 어느 세대부터인지 아이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모두 다 잘못된 것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그 아이들 떠들면 누가 앉혀야 돼요? 누가 앉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주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이 아이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 안에 정착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 기준을 알려줄 때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확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개나 징계나 다림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서 다 무너져버리는, 거부해버리는 거죠. 절대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러면 안 돼, 나하고는 저 말씀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말을 애써 거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영적으로 너무나 병이 들어있어.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내가 일어서려고 봤더니 이미 너무나 망가져버린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 망가져버린 거죠. 이 육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에레미야 시대나 하박국 시대, 물론 동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 길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자, 손톱에,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끼었는데요, 이거요, 이게 나중에 그 염증이 생기면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약간 우리가 축구하다 보면은 그 인조잔디에서 약간 무릎이 슬키잖아요. 목욕탕을 못 들어가요. 목욕탕 딱 들어갔다 오는 순간부터 이게 염증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되나요, 이 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기가 막힌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목회하는 우리 초중고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급성 간 경화인가 이걸로.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모레 출산한다고.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니까, 또 사모님은 또 훨씬 밑에니까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점을 분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엄청난,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정도 상황 속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사건, 대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심판의 대행자, 갈대아를 통한 대파괴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선민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민을 침략할 것이라는 바벨론 군사들의 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들을 때가 좋은 시기더라고요. 회개하세요. 돌아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가 그래도 괜찮을 때예요. 그런데 그게 들리지 않고 이미 심판이 와버렸을 때는 방법이 없더라는 얘기죠. 맞나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어느 개인이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으로 말미암는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좋겠는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병은 빨리 달려오냐. 제가 좀 취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취미가 있느냐, 밥 먹을 때 유튜브 보는데, 유튜브 뭘 보느냐, 이 사자들이, 표범들이 사냥하는 그 유튜브를 한 5분짜리 이걸 봐요. 나는 그거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을 보면서 안타까운 말을 뒷발로 한번 딱 때리면 좋겠는데 뒷발로 때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근데 이 표범들은요, 딱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와, 난 놀랐어요. 어떻게 그 물고 늘어지는 게 그렇게 강하게, 한 번 잡으면은요 안 놓쳐. 아유, 내가 그래서 다른 사슴이나 힘없는 사슴, 그 다음에 말, 뭐 큰 거 뭐죠? 기린. 그래도 기린은요 다리가 기니까 한 번은 뒷다리 하니까 그냥 사자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요즘에 또 보는데 여러분들 뿔난소 봤어요? 뿔난소? 사자가 무니까요 이 뿔로 받아버리더라고 계속. 근데 이게 사자가 완전히 누우면은 이게 뿔이 안 받쳐.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표범인지, 왜 사자인지, 왜 호랑인지, 왜 사냥을 잘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와, 이게 사람인데, 이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짐승들끼리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 바벨론이 이렇게 한다고. 제가 지금 표범 얘기한 게 아니고 바벨론 얘기했다니까요. 바벨론.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잔인함이 누구에게 나타날 거다? 누구에게? 그렇죠. 아까 그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져 버렸던, 율법이 없고 율법이 망가져 버렸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일 거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붙잡은 것을 결국 놓아주지 않으며 탐욕스럽게 배를 채우는 잔인한 동물, 그게 누구다? 바벨론이다. 맞나요? 그게 누구다? 바벨론이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막 갈 얘기가 많고 예배는 끝나야 되고. 여러분들, 히틀러가 군대 조직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이 남자 여자 군대를 선발할 때요, 반드시 처녀 총각들만 군대를 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로부터 진행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전쟁을 이끌었는지, 그 장교들이 어떻게 히틀러에게 왜 충성했는지, 그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이제 한번 어떤 심판들이 있을 때마다 그 심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명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음란 간음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유다 침략 때 강포와 잔악한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답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에 쓰임받지만 자기를 파멸에 빠뜨리는 함정을 스스로 판 사람들,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는 쓰임을 받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바벨론도 자기 파멸에 빠뜨리는 함정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역시 이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다, 중동 어디에 있었다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 조수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결국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유다 흔적도 없이 정리하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심판 대행자인 갈대아인들의 이 범죄의 근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잔인하게 이웃 나라들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순결해서 그들을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에 쓰임받고는 있다. 안타까운 모습이나요? 자,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범죄하리라. 이거 뭐냐면 바벨론의 형태를 모든 그들이 아는 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칫 잘못하면 바벨론이 있는 나라가 대단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됐나요? 자, 조금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건 결론을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나는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있는가? 그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이 상황을 모두 다 듣고 이제 17절 가봐야 돼. 3장 17절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가야 돼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상황을 모두 다 듣고도 이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영성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요? 보세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 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워.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과 감격적인 선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